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의 박수 주시죠. 오늘 말씀은 기쁨의 비결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기쁘신가요?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기쁘신가요? 할렐루야! 목사님, 요즘 기쁜 일이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또 금리도 높고 되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정신분석학자이신 이남희 박사님이 행복의 차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플레저입니다. 이 플레저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피네스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조이입니다.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행복,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이남희 박사님의 플레저의 개념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케이크를 한두 조각을 먹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감각적인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한 케이크를 통으로 드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감각적 쾌락이 아니라 감각적 고난일 것입니다.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쾌락도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해피네스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남희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미디를 많이 보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울 수 있는 영상을 많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이. 오늘 이남희 박사님이 얘기하는 조이는요, 이런 겁니다. 전제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지나야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 정신분석학자이신 이남희 박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진정한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은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남희 박사님이 말씀하고 계신 조이,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준을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를 맞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즐거움은요, 플레저는 외부적인
조건에 충족 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적 오감적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기쁨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고 넘어서고 치유되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기쁨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관절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치통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또한 각종 다른 온갖 통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옥 속에 갇힌 그 사도 바울이 또 그가 육체의 가시에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고하고 확실하게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은혜의 그 기쁨을 통하여 그들은 모든 고통도, 모든 아픔도, 모든 절망도, 모든 슬픔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능히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능욕받는 것에 대하여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고통과 염려와 낙심을 겪을지라도 나는 기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공회를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낙심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에서부터,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내적인 그러한 영적인 충만한 공급이 있을 때 우린 주 안에서 기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오세요. 그런데 저는 제 역할은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온갖 죄를 짓고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아픔과 고통을 가져오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성수를 통하여 새롭게 되게 하셔서 이 악한 세상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교구장님들도 그러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주어가 누구냐면 나예요. 행복의 주어는 접니다. 그러나 기쁨의 주어가 누구냐면 저를 따라주세요. 기쁨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주어가 나지만 기쁨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느헤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하라. 확인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도 이 고통 가운데 기쁨이 있다. 내가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지만 환경적으로 바라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의 성령의 감동이 있으므로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환경 가운데 혹시라도 시험 들고 환경에 기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2013년도에 웃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분 30초래요. 그럼 반대로 고뇌하며 고민하며 낙심하는 시간 3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요 24시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문제 염려 낙심과 근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3시간 고민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치유와 능력이 많은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는요 우리에게 주는 주제가 있어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를 딱 한 단어로 하면 뭐라고요? 기쁨.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4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주세요. 환경.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염려. 네 번째는 물질입니다. 이 안에 딱 걸려있지 않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모든 것, 환경, 사람, 염려, 물질을 초월해서 주님의 기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얕은 사람이면, 진정한 내면에 하나님이 없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감옥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가 아니라 환경 가운데서가 아니라 물질 가운데서가 아니라 염려 가운데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쁨, 이것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배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옥중서신과 비슷한 것이 뭐냐면 옥중서신 안에 이게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있고요 빌립보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또 나옵니다.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바울의 내적 성숙함이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의 원동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육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고통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은 선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고난은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는 그 고난과 고통을 악용합니다. 주저앉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고난과 고통을 선용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환경, 염려, 물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깊은 내면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개 보세요. 조개는요, 상처가 깊을수록 더 깊은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그냥 가끔, 틈틈이가 아니고 뭐라고요? 매일. 거기 보면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제가 끝까지 다 부르면 좋지만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여기 가사 안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써 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뭐라고요? 환경이 기뻐서? 사람이 기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기뻐서?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는 것은 환경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쁨의 비결은요, 대인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굴까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족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웃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여인이 있었어요.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쉽게 얘기하면 유여사와 유권사와 순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명이 좀 다퉜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저도 여러 교육을 하며 느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다 틀려요. 배경 지식, 삶의 가치관, 인생관 다 다릅니다. 또 바라봄의 관점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내 이해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뭐라고요?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주 안에서 마음을 품는다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용서 못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 될 수는 없지만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너희 안에 주의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물질의 기쁨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진정으로 주의 기쁨이 있다면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이거예요. 내 안에 그 마음이 도저히 품어지지 않습니다 한다면 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기도처 가시잖아요. 또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선교회 가시잖아요. 지구역 가시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성도 만나러 가세요? 말은, 생각이나 말은 참 바로바로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 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의 기쁨이 없구나. 내 안에 주의 기쁨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서 기쁨의 두 번째 비결은 절제하는 삶입니다. 절제하는 삶.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관용이라는 것은 베풀다라는 거예요. 베풀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베풀려면 내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또 무엇입니까? 내 정성, 내 마음의 들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데 베풀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요, 저를 따라하세요. 절제하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절제로 끝나요. 사랑, 다음 뭐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은 뭐예요? 절제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아껴 써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절제, 짠순이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짠돌이처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내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의 감정에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감정. 잠언서 25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엄든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입술.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야훼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물질적인 탐욕.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일용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루하루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하루하루에 만족해요? 못해요? 못해요. 한탕주의, 한방주의, 일억천금주의에 우리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쁨의 비결은 세 번째, 기도와 간구하는 삶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분명히 써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성격이 급해서 우리가 또 다혈질도 있을 수 있죠. 급한 성격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고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뭐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게 옵니다. 왜냐하면 간구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거잖아요. 또 간구부터 시작되게 되면 문제와 두려움에 눌려버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 뭐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가 약하면 그 은혜는 지속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강해지면 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강에서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길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은혜라는 것이 이 물과 같은 성질이 있는데, 이 물은요 계곡을 따라 쭉 가다가 뭘 만나냐면요, 바위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위랑 싸워요? 아니요. 바위는 있지만 그 바위를 피해서 쫙 물이 갈라지면서 다시금 다시 합쳐지면서 유유히 바위랑 부딪히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뭘 만나요? 웅덩이를 만나요. 근데 물은 어떻게 해요? 웅덩이를 유유히 채우고 또 지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절벽이 나와요. 근데 그 절벽을 어떻게 해요? 아, 어떡하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지만 물은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강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바다, 이 그 목적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충만하면 바위도 웅덩이도 절벽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누군가 헤어질 때나 누군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해보셨죠? 기도할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뭔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 볼게요. 또 뭐라고 합니까? 더 할 말이 없을 때 빨리 끊어야 돼요. 그때 뭐라고요? 기도해 볼게요. 근데 기도해 볼게가 이렇게 써야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게 할게요라는 단어를,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는 언제 밥 한번 먹자 하면 진짜 먹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쉽게 내뱉지 않습니다. 진짜 먹자 하면 저는 먹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다 하시면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기적같이 풀려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몰려있던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로드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도 열지 않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옥에서 나오게 해줬는데 정작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 어린아이의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알려주는 소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운데 할렐루야!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기쁨의 비결은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건강한 사고와 건강한 행동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문제 없냐? 낙심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덕이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모든 것을 받고 본 바를 뭐라고요?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동하라. 저를 따라했어요. 생각하라, 행동하라.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면 뭐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 딴 생각 말고 뭐라고요? 예수님 생각, 성경적인 생각.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행동할 때 뭐라고요? 나의 관점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배우라. 어찌 보면 되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있잖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감옥 속에서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데 뭐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음식이 편했겠습니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너희는 삶과 교리를 통해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그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쁨을 그 안에서 찾아야지,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찾아야지 아까 얘기했던 환경, 사람, 물질, 염려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누구 가운데? 어느 분 가운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기쁨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를 아시나요? 온도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온도가 높냐 낮냐 이것만 재는 게 온도계예요. 온도 조절계는 뭔지 아십니까? 온도계 플러스 온도가 높냐 낮냐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만약에 내가 20도에 맞춘다, 그러면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덥든 어떤 상황이든 20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의 유형에서도요, 우리가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뭐냐면 온도계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춥던지 덥던지 온도 조절기처럼 항상 일정한 그 삶을 유지했으며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환경, 사람, 물질, 염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온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를 통하여 할렐루야! 기쁨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 물질, 환경 초월하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온도 조절계처럼 일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비결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엔조이가 있고 조이가 있어요. 오늘은 무슨 조이일까요? 엔조이요? 조이입니다. 엔조이는 뭐냐면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삶으면
우리는 늘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조이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해서 하나님의 기쁨, 이 조이, 고통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쁨을 통하여 우리가 뜨겁고 차고가 아니라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전하며 나누며 베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시간에 아프신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우리가 물질 보고 염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함, 주 안에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낯사른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시험케 하는 모든 원심하기 사탄은 낯사른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시간에 아픈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미성숙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성령의 충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낯사른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각종 암덩어리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에 관절염 사라질지어다, 디스크, 피부병, 각종 정신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묶음을 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기도 제목을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크고 비밀한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환경과 염려와 고통과 아버지 사람을 초월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 안에서의 기쁨을 통하여, 엔조이가 아니라 기쁨을 통하여, 진정한 조이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의 가정의 달, 또한 이제 하나님 여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엔조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내주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육배배를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